이 말씀 맨 끝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이 말씀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그의 양이 되어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의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양의 특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양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 그러면 그저 좋은 의미로만 항상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양이라는 말 속에는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첫째, 양은 더러워요.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 엉덩이에는 항상 똥덩어리들이 덕지 붙어 있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양털을 손질하는 어떤 미대에 다니는 어떤 분을 제가 잘 아는데 그분을 만나러 그분 방에 간 적이 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좀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방 한쪽에 이런 둥그런 통이 있는 걸 가르쳐 주면서 저 안에 양털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런 염료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림을 그리는 분이고 또 뭘 만들고 하는데 염료 같은 거를 다루는데 양털에 이렇게 색깔을 입히고 염료를 입히고 하기 위해서 양털을 갖다 놨어요. 근데 그러면서 뚜껑을 열면서 보여주니까 정말 양털이 더러워요. 양털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저 더러운 것부터 다 깨끗이 제거해야 된다. 저기에서 냄새가 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젠가 양 목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한국에도 양 목장이 여러 군데 있죠. 한번 가 자세히 보세요. 양이 그렇게 깨끗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하얀 아주 뽀얀 그런 양인가? 아니, 더럽고 냄새가 나요.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런 양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잘 이야기해 주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바로 양의 모습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어요. 또 방금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양의 특징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요.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게 양이.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우리 하는 찬송처럼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걸 인도해야 돼. 내가 무엇인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양이 아니. 양은 나는 나 혼자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양이. 뿐만 아니라 양은 동물 가운데 가장 무력한. 여러분 역시 양 목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양을 누가 몰죠? 물론 사람이 몰기도 하지만 개가 몰잖아요. 근데 그 등치를 보면 사실은 개는 조그매요. 그런데 특별히 양을 모는 개는 주로 작은 개들이 몰아요. 뭐 큰 셰파드가 모는 게 아니. 그런데 이 양을 모는 개는 조그만데도 양은 그 개가 무서워서 결국은 개가 이리 가서 막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리 가서 막으면 저쪽으로 가고. 양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제 아무리 적은 동물을 봐도 다 도망가요. 양은 이처럼 무력한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도무지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래서 양은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양이.
자, 우리는 그저 너무 쉽게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 내가 정말 그의 기르시는 양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내가 더럽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나는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가? 나는 내 스스로는 나를 지킬 수 없는,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믿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양이 아니, 하나님은 그런 자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실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양의 가장 큰 특징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하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또 4절은 말합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양이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양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뭐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전혀 없고, 그런 양이 어때요?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자가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따라가요. 잘못 가다가도 목자가 부르면 목자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할 때가 많죠.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냥 잠깐만 방심하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목자가 부르면 가다가도, 잘못 가다가도 돌아서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37절이 말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줄 아는 자가 그의 양이, 하나님은 그런 자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 자, 하나님의 음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만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을 통한 음성도 있어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요즘 같은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자연의 음성이 있습니까? 정말 기후변화라는, 그래가서 여러 가지 뭐 가뭄, 어쩔 때는 극한 폭우, 어쩔 때는 정말 극한 무더위, 이런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도 우리는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특별히 요즘 일어나는 뭐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단순히 전염병이 도는구나,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 가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세상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국가 간의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단순히 우리와는 상관없는 어떤 두 나라의 전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가. 그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줄 알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예전에는 다른 나라 전쟁은 다른 나라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른 나라 전쟁이 다른 나라 전쟁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두 나라의 전쟁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 앞에 놓여진 밥상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듣고도 깨달을 줄 모르니까. 그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알아요. 너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아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의 음성들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실 때는 어떻게? 짐승의 소리들을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말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양이 돼야 돼요. 그의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내 양이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오늘부터는 날씨가 좀 좋다 그러죠. 오늘 혹시 날씨가 너무 덥다, 그 더위 속에서도, 찜통 같은 그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혹시 장대비가 쏟아진다면 그 장대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 TV를 켰을 때 TV에 나오는 뉴스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도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해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된 하루,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